8월 2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로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김포 성화교회 공동체가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 성화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 성화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 성화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곳 김포 지역의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한영복 목사님 내외분을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셔서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려 전도하는 이런 귀한 목사님 네 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동안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곳 김포 사우동 지역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교회가 그 이름처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자라며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주께 돌아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가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자라가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해 아래 헛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변함없는 그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보에 아예 실었습니다. 다 같이 옆에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무더위에 잘 지내시는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표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64번 이제 할 차례인데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해당되는 부분에 답을 풀어서 주일의 험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전도를 한 달간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주의를 10월 6일로 잡았는데 그때 불신 가족들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28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 30일에 있습니다. 시간들을 내셔서 함께 공예비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날 시골에 가기 위해 막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탄 아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휴게소에 들릴 거예요? 보통 저는 시골에 갈 때 아주 늦은 시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새벽 한 4시경에 도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잡는데 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들리지. 그런데 너희들과 엄마가 둘 다 자고 있으면 안 들리고 갈 수도 있어.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더니 아빠,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깨워주세요. 꼭 깨워주셔야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휴게소를 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휴게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막히지 않게 정해진 제가 계획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잘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왕 여행을 하는데 그동안 잠도 자고 차창 밖으로 바뀌는 풍경도 보고 또 휴게소에서는 잘 먹지 못하던 간식들을 사서 맛있게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저는 오직 목적지에 정해놓은 시간에 그리고 막히지 않은 가운데 도착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대로 약간 흥분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어, 왜 군것질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네, 수줍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다짐이 됐습니다. 꼭 깨워줘야 되겠구나. 꼭 휴게소를 들렸다 가야겠구나. 실망시키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자동 검색 기능이 진행되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적당한 휴게소가 어디일까? 가만히 있자. 안성휴게소, 성안휴게소, 오수휴게소. 오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실 치즈를 팝니다. 그래서 치즈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해가면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마음속에 휴게소를 막 찾습니다. 저는 운전을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늦게 운전을 배웠고 운전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광양까지 거의 4시간 이상 혼자 야간 운전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피곤함과 졸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는 거, 난폭 운전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갈 때는 꼭 상습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갈림길이 나옵니다. 놓칠까봐 아주 신경이 이렇게 곤두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봉고차는 시속 110km 속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운전해 가자면 추월이 쉽지가 않습니다. 추월 차로를 열심히 달리는데 옆에 있는 주행 차로에 달리는 승용차가 한참을 같이 달려요. 그래서 미안해서 때로는 추월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행 차로로 들어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칼치기 아시죠? 갑자기 이 짧은 거리에 슉 들어와서 슉 치고 나가는 사람. 본인은 이미 생각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데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뒤에 가던 사람은 깜짝 놀라죠.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이런 일들을 늘 겪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이들의 그 휴게소에 들리겠어요? 꼭 깨워주세요. 저희들은 휴게소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부탁을 받고 나서는 저도 운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운전을 많이 즐겼더라고요. 주행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아이들과 소소하게 군것질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기,
그리고 휴게소에서 사 마시는 커피는 정말 맛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한참 달리다 보면 창밖으로 이 운전 피로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경치, 너무너무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그 일들을 즐겼는데 아이들과 그 휴게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좀 더 운전을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곤란한 상황들이 복병처럼 찾아와서 때로는 차선을 바꾸거나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지만 이 달콤한 휴게소 휴식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추억을 쌓으면서 달리는 것,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내 삶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 깨어있는 그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소소히 알아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운전과 많이 닮았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불편한 자세를 견뎌야 하고, 운전 도중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졸음과 고독하게 싸워야 하고, 계획이 없던 휴게소 쪽잠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결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각자 처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망, 영원한 천국,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또 운전에 비유하자면 운전을 즐기며 하는 것이라는 비결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바로 이 전도서에서는 그런 인생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대한 시각처럼 인생에 대한 시각도 각각 사람마다 다르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새롭고 기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참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됩니까? 전도서 기자는 자신을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자라는 호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모으는 사람, 소집하는 사람. 근데 모으는 이유, 소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설교자이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는 직분, 신분 쪽에 이렇게 초점을 둔 명칭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를 들여다보자면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인생을 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빌려 인생을 바라보면 큰 유익이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인생을 논하는 전도자가 2절 말씀에 보면 인생을 한마디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헛되도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덧없다, 값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헛되다라는 말의 그 근원, 원어적인 측면의 이 뜻으로 살펴보자면 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는 것, 호흡,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숨, 그리고 안개, 이것들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통찰력을 가진 전도자가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50까지 살았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100년을 될 텐데 이 헛된 인생을 무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이 정면에서 보고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돌아갔을 때 은근하게 깨닫는 그런 재미를 주는 철학적인 그런 이 전개 방식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헛됨의 범위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무한히 확장해 놨는데, 전도자는 바로 이어서 3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라는 말은 현실의 삶, 현세의 지금 삶이라는 말이고, 수고하다라는 말은 힘쓰다, 노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유익하다 이 말은 훨씬 더 이 남는다라는 말로 고칠 때, 본뜻과 관계된 말로 고칠 때 훨씬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요즘 말로 종합해서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하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인생 아둥바둥 살아봐야 별거 없다. 네, 인생 아둥바둥 살아봐야 별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 아둥바둥 살아봐야 별거 없다. 합신의 구약 교수이신 김성수 목사님은 이 2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무 중에 허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허무라. 그 허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다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표현한 어떤 학자는 인생은 갸냘픈 숨에 지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갸냘픈 숨에 지나지 않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서는 일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참 그 자체가 허무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 해, 바람, 물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의 제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4절의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 시대에 태어나서 역사를 휘어잡기도 하고 역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 무대가 되는 그 땅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역사의 주체가 되는 인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땅은 남아있는데 살다 간 사람은 점점 잊혀져서 정말 왔다 간지도 모르게 된 것, 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도,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역사에서 흔적 없이 지워질 인생, 이렇게 인생이 아무리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도덕적 판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논증하는 근거이고, 두 번째는 해입니다. 해. 여러분, 사람이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눈에 띄는 자연 운동이 바로 해죠. 동력에 해가 떴다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활동을 하다가 해가 떨어지게 되면 깜깜하니까 해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해는 사람의 모든 전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시간의 틀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해가 아무리 강력한 활동을 하는 자연 존재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라는 그 규칙과 질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 시간에는 해가 보이고 밤 시간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제시하는 대상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력을 강하게 키우면
역대급 태풍이 되어서 방파제도 순식간에 때려 부수고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장난감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손쉽게 파괴시키죠. 그리고 또 때로는 부는 듯 마는 듯 등에 흐르는 땀방울을 말려주는 아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바람은 변화무쌍한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집니다.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쓰입니다. 여러분,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람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참 잘 이용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바람이 많이 부는 이렇게 붕긋 솟아오른 곳인데 그 바람을 관광자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의 언덕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찾고 돈을 쓰도록 만들죠. 그리고 또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그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재빠르고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산들산들 불어서 우리에게 참 속삭이듯이 그렇게 작용을 해주지만 이 바람은 활동 범위가 대기권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이 공간으로 올라가자면 무풍지대가 됩니다. 바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거론하는 대상은 물입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물이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궁극적으로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그 도중에 많은 양이 증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틈 같은 것으로 스며들어서 지하로 침투하기도 하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연이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물의 이 생태를 보고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사람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네 가지 제시한 바람, 해, 바람, 그리고 물,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땅들, 이것들이 여러 가지 생명력과 관계된 작용들을 하지만 결국은 질서, 그 어떤 제한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것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움직임은 이 번잡하고 번화한 움직이면 변화를 만들죠.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이전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일하기 전보다 일했을 때 수확이 있어야 되고 또 임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큰 관점으로 보자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결과에서 보자면 별거 없이 그 과정 속에서 다 소진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왕성한 활동 과정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거나 남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 활동에서 발견되는 모든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힘쓰나 궁극적 변화나 근본적 변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전도서 기자가 만물을 허무 중에 허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만물이 피곤을 느낄 만큼 참 열심히 움직인다라고 8절에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움직이지만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힘쓰고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위해서 일하나 결국 끝에 가서는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일이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만족할 만하게 이루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허무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세 번째로는 허무하다 하는 이유를 해 아래 세상에서 혁신적인 새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발견과 발명으로 삶은 다채로워졌지만 그 발명이라는 것도 일종의 변형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혁신적인 것이다. 이제 기념비적인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고 새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증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의 기억의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과거 역사나 과거 존재들을 상기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간직하는 것인데 이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잊혀져 가고 나중에 어느 시대가 되면은 깜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의 세대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 기억의 한시성 때문에 가치를 보존하거나 전승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인생은, 세상은, 자연은 허무하기 그지없다라고 이렇게 이 전도서 서론 부분을 마칩니다. 인생은 의미 없다. 인생은 덧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전도서의 목적이 인생이 의미 없다,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교훈의 목적일까요? 기록의 목적일까요? 허무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전도서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는 그냥 지나가는 일 속에서 이걸 보니까 이런 내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내세워야 할까? 라고 열심히 연구한 끝에 다시 말해서 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은 해 아래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제시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 아까 해 아래 세상은 바로 현실 세계, 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 세계에 우리가 목숨 걸고 노력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안내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해 아래에서는 없으면 다른 곳에 있나요? 이 의문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해 아래가 아니라면 어디입니까? 해 위의 세상을 봐야죠. 전도서는 바로 해 아래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샅샅이 일깨워줘서 해 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해 아래에선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해 아래에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너의 인생 전반을 투자하지 마라.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내려고 지금 당장 목숨을 깎아먹는 그 일들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운전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목적지 하나만 보고 막 목맨 듯이 달려가지 말고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 가운데 있으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너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시간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목적지, 목표는 바로 해 안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고 인정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연의 한계를 정하시고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내시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하나님으로 이 관심을 돌리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해도
바람도 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느냐? 하나님에게냐? 아니면 아직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소망은 해 아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 그러므로 헛된 곳에서 찾지 마라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 해 아래 우리는 해 아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결국은 우리 인생 말년에 줄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허망은 인생이었다라고 후회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전도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진리를 안 지식을 여러분들의 삶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를 추구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 아래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천국 복된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이고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잠언 9장에서는 그것을 여호와 경외라는 것으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성경에서 아는 것은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성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다,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치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설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일찍이 좀 인생에 대해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고등학교 때 내린 결론은 결국 오래 살아야 100년 안쪽에 살다 갈 건데, 그렇다면 후세대 사람들이 단 한 줄이라도 읽어서 그것을 본인의 인생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글을 좀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시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후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글을 남겨서 그래도 약간의 의미라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 결국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의 주장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글쓰기가 중단됐습니다. 글을 쓰려고 딱 펜을 잡았는데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가 저를 채우고 계셔요. 그래서 제 생각을 끄집어낼 틈이 없습니다. 너무 별것 아닌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그것으로 보여져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써질까요? 여전히 안 써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제가 전인격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선포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 육적 자아에 온전히 육화된 진리, 내 말로 변형이 되어서 주장할 수 있는 이 진리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 성경 그리고 신앙의 이 향기가 나는 시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1년, 2년, 3년 정도 가고 나니까 처음에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더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의뢰하는 글이 나오고 의뢰하는 태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까지 진보하면서 저는 이전에 누리지 못한 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다닌다니까 첫 마디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런 말이었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해 아래 기준으로 보자면 재미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해 아래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해 위의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제 아들과 가끔 대화를 나눌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아빠가 속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묻겠죠. 야, 세상에서 가장 진리,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일평생 종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니. 그렇게 했더니 아들도 긍정을 해요. 긍정하길래 너도 목사 될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전도서를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복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은 목표 설정이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 인도를 받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수고롭고 고단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줄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성경의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 설정을 한 사람은 목표도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너무너무 벅차고 영광스럽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숨결을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내비게이션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크게 이 세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국 그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둔갑해서 근사한 것처럼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더라도 세상의 가치는 결국 썩어질 것, 허망한 것으로 나중에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눈 뜨고 그의 걸음에 보조를 맞출 때, 그의 손길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서산에 이사를 가신 성도님 신방을 갔었을 때 그분에게서 들은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참고 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야산에서 바로 인접한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대공사를 하셨습니다. 지붕만 남겨놓고 싹 뜯어고쳐서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을 만드셨어요. 이 산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서 마당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요. 뿌리는 국가 땅에 있는데 혜택은 우리 마당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 눈에는 이곳에서 생각만 이렇게 좀 가지고 시도만 하면 돈 벌어질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옆에 저 부지 있죠? 봤더니 이제 산에서 밭으로 쓰지 않고 그 묵정밭, 옛날에는 밭으로 쓰다가
오래 묵어서 여러 잡초들과 나무들이 우거진 그 묵정밭으로 보이는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대지를 사서요, 축대를 쌓고 그리고 골조공사만 조금 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해서 팔면 적어도 곱절 이상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신 언제 이분이 착수할까? 다음 이제 계획을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서요, 제가 일을 벌려놓기가 겁이 나요. 제가 지금 일을 벌리면 아무래도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함부로 일을 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벌써 시대했을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다. 만사에는 때가 있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정리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할 때는 결국은 허물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동행하시는 분으로 의뢰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소풍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인생이 너무 복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운전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쭉 해가다 보면 가끔 옆에 멋진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우고 교구를 맡았을 때 봉고차를 받아서 시골을 내려가는데 차의 기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쌀쌀하게 추운 날씨라서 히터를 켜야 되는데 히터를 켤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어컨만 켜지고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봉고차 히터를 어떻게 켜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 오픈카를 타고 연세 드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머리가 하얀 아내인 것 같아요. 할머니를 태우고 쫙 가시는데 너무너무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봉고차 기능도 잘 모르는데 저분은 저렇게 저 연세에 참 운전을 잘 즐기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봉고차를 여러 대를 몰았지만 새 봉고차를 몰은 적은 딱 한 번입니다. 한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항상 남들이 쓰던 차들을 몰았습니다. 저를 거쳐서 폐차한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차는 좋으면 이 운전할 때 안락하죠. 쾌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전의 진정한 맛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 차를 수단으로 가족과 누리는, 환경 속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얻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차에만 정신이 몰두되어서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차를 타보지? 내 평생에 저런 복이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4시간을 달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행복할까요? 지금처럼 웃음이 나올까요? 아유, 지지리 가난해서 나는 지금도 봉고차를 샀는데 중고차야. 그냥 고칠 것들이 많아서 생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며 살겠죠. 여러분, 이 차에 제가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성능이 좋지 않은 차로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기대를 하시고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5달란트의 기대를 하십니다. 네가 그 2달란트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버겁고 힘들었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네가 보였던 그 충성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만 보자면 허망하고 허구하고 그렇지만 그 마침표로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나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갖고 나를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사는 인생, 모든 노력을 쏟아 붓더라도 천국에는 질 것이 없는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렇다면 해 아래가 그렇다면 해 위는 어떨까라는 관심과 해 위에 계시면서 해 위와 아래를 주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경영하도록 저희들을 안내하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관점과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쓰시는 인생이오니 매 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또 지체들을 유익하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공급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며,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께 달렸고 나의 삶이 주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 고백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관심받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